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 그의 길을 걷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살았던 사람 그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설교하는 저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복습 차원에서 찾아왔는데 첫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중심이었냐면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바라보는 것에 두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두고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존감이 높게,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뭘 가져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가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무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카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속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골리앗의 위협도 있고 형들의 조롱과 또 사울 왕의 현실적인 어떤 판단들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믿음이라는 방패를 높이 들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오늘 어떻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될 텐데 다윗은 또 어려움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이야기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사울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훈련받을 수 있었고 훈련받은 왕의 자리에 놓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사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 역시 제가 왕이 될게요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택하셨어요. 물론 그는 용모와 키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기도 했지만 우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겁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나는 못해요. 숨기도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은 드디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교만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곧 말씀드리겠지만 교만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격하게 보여요.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싸움 잘하고 힘이 센 사람들만 보면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 해야 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버리시지는 않고 사울을 테스트하십니다. 사울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전처럼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지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15장 3절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물론 아이들까지 죽여야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문장으로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심판하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그저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양이든 뭐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멸하고 돌아오면 테스트는 끝납니다. 합격. 사울 사람 의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통과가 됐을 텐데 아시는 바대로 사울이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강은 사로잡았고, 여기서부터 지금 틀린 거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사울이 순종했나요?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순종한 것 같지만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우양과 금은들을 다 처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가만 보니까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순종의 시험에 주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시죠.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이 후회를 넘어서서 급기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다윗을 택하시게 되는데, 사울을 버리시게 된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 3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물론 바로 버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쓰임받는 자리에서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울을 통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자막에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사울이 가졌던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고요, 2번째는 교만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합리화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인데, 아까 보셨던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본문을 보면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은 모두 남겨뒀는데 왜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죠. 왜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정치와 이 전쟁의 이 논리를 통해서는요, 왕을 살려둔 다음에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 나라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 서로 협상해서 당연히 승전국에 더 큰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을 죽여버리면 그런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아각을 살려둬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왜 그랬냐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요. 인기가 있어야 지지율이 높아지고요. 지지율이 높아져야 왕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전쟁을 할 때 지지율이 높아야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전쟁에 나가서 빈털터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전쟁에 나가고자 하겠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어서 싸워도 내가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면 기꺼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래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무언가 얻을 거야. 혹시라도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들은 이 얻어진 전리품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산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교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을 멸하고 이 모든 한 것이 불순종이었고 요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내가 진멸시켰다라는 기념비를 높이 세운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조금 있지만 내가 한 게 더 많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기 합리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온 거는요,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무엘 앞에 변명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인데 나는 왕이니까, 왕이 백성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괜찮은 왕 아닙니까? 선한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백성의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고 이것이 죄인 것이죠. 아무리 백성들의 생각이 옳고 아무리 백성들의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단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커야 하는데, 사울은 인간의 왕으로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만함에 시작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제가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난 자기 합리화요, 교만이요, 범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견보다 자기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다 진멸하라고, 모두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요, 이거 좋은 생각 같아요. 이렇게 기름지고 이런 멋진 소와 양들은 이스라엘에 없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이 소, 양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좋은 걸로 제사 드릴게요 라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헷갈리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사울아, 네가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좋고 흠없는 것들은 구별해서 따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진멸하라 그러면 이거 약간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거라 남겨놨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명 붙어 있는 건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꾸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이라고요. 백성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단 말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사무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지금 사울의 버림받는 과정의 삶을 보시는데 누가 왕 같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왕 같으죠.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입니다. 지금 자기 욕심이 중요하고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경에서 읽을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어로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한 번도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찾게 된 건데, 여러분 혹시 사탄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미국이나 유럽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사탄교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사탄교의 경전이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설교를 책을 보다가 찾게 된 자료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미국에서 온 전도사님인데 우연하게 사탄교의 경전을 구해다가 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사탄교의 1장 1절은 뭘까? 우리의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란데 뭘까 해서 딱 찾아봤는데, 걔네들의 1장 1절은 이거랍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그들의 첫 신앙, 사탄을 숭배하는 신앙의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오늘의 결론이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화 좀 덜 내고 오늘 화 안 내는 법을 배우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사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개의 구절인데요, 이 10개의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사울이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울은 투덜거렸다. 사울은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것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마지막 15절에 매우 두려워하였다. 감정투성이에요. 지금 이 10개의 구절 중에 7번이나 자신의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이 부분들을 놓침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짢고 화 치밀어 오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 던지고 두려워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처음엔 그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감정에 자기를 휩싸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이렇게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살았던 반면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다윗이요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무찌르고 나서 사울의 왕궁에 그냥 낙하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을
이 소년이 물리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다니는 대로 싸움 잘하거나 용맹하거나 힘센 사람이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도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리지만 이 친구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의 사람이니까 왕궁으로 불려들여서 뭐까지 삼느냐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울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아직 어린 친구인데요, 뭘로 삼냐면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왜? 골리앗 물리쳤거든요. 저쪽의 장수를 물리쳤으니 우리의 장은 당연히 다윗이지. 다윗을, 어린 친구를 세워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너무 좋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민족적 영웅이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다윗은 잘 나갑니다.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보다도 자신을 더 백성들이 지켜 세워요.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일어나는 노래소리를 노래 좋아하는 다윗이 안 들을 리가 없죠. 자기를 높여 세우는, 왕보다도 더 높여 세우는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흥분되고요. 출근길이 날아갈 길이, 왕궁 들어갈 때, 내가 옛날에 양 치던 사람이 양똥 치우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고 우쭐하고 흥분하고 의시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다윗의 감정 표현 하나도 안 나와요. 딱 하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행하며. 잘 나갈 때만 그랬느냐? 잘 안 나갈 때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본문 18장 11절과 13, 14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제 처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세우고 이렇게다가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듣고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얘가 나를 밀쳐내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드디어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잘 나가고 있다가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왕궁에서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보기가 싫으니까 왕궁에서 쫓아내면서 천부장을 시키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이 됐다는 것은 강등을 당한 겁니다. 다시 물론 천부장도 높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군대의 장만큼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강등을 당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다윗이 사울처럼 두려워했다거나 조급해했다거나 도망을 쳤다거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한 문장 지혜롭게 행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사울만 없어도 살 것 같은 느낌을 왜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지요. 보시는 바대로 사울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다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나를 부르신 가정과 나의 일터들이 있는데 감정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다윗은 성경이 계속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혜의 원칙으로 살았고 지혜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잘 외우시고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언짢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근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처음 제가 생각해, 그럼 다윗이 좀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은 감성적인 사람이고 다윗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성경에 굳이 감정 표현 안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이 딱 들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노래들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요, 그의 시편을 보면요, 감정이 그렇게 많이 표현될 수가 없고 격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다윗은 눈물이 많은 남자였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요. 42편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32편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극심한 그 감정적 고통과 괴로움을 다윗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한지. 자신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온 군대가 지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말렉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 혼자랑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감정을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왜요? 이러한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괴롭고 슬프고 분노의 감정들을 사울은 사람에게 풀었죠. 그러니까 창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들 동원해 죽이겠다고 나가잖아요.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풀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정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장치죠.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지면 보통의 사람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사람에게 풀지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자신의 감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풀어요, 자신의 감정을.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감정에 대한 좋은 팁입니다. 크리스천의 인내, 크리스천의 감정 표현은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억지로 웃고 아닌 척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쌓여 있다가 그 사람에게 터질 수도 있고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천의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감정 표현은요, 내가 사람 앞에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은 참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과 나의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 관계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세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이 착한 어린 양만 돌봐주셨다고 성경에 있으면 우리 착해져야 됩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어야 되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 중에는요, 말 안 듣는 어린 양도 있고요, 고집센 어린 양도 있고요, 들이받는 어린 양도 있지만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한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에게만큼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은 마음껏 이야기하고 토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직한 감정 표현을 전문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네, 이걸 전문 용어로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뭐 해주시고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윗식으로 정말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울이 확 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 그 상황을 물론 하나님 앞에 뭘 말 못하겠습니까마는 가만 보니까 뭐가 바뀌어달라고 한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 또 저게 바뀌고 막 해야 되니까. 뭐가 바뀌는 게 빠르냐면 다 아시죠?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을 그냥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죽이고 싶다는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문이고 주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인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뜻이죠.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시편 57편에, 왜 우리 시편을 보면 표제가 붙지 않습니까? 어떤 때 쓴 시 뭐 이렇게.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작곡된 찬양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어요. 비참하게. 그런 가정 가운데 다윗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다윗의 감정이 같은 시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서 살아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사파리 같은 데 갑니다. 우리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자를 구경합니다. 귀여워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차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차의 문이 열리고 창문이 고장나 다 열린다고 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무섭죠. 두렵죠. 지금 느끼신 바로 그 감정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감정.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인 느낌입니다. 하나님 무섭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저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굴 안에 들어있는데 언제 지금 죽이러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을 고백하고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내 옆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이 다 불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두고 하는 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들이 들려올 때 정말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고백함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서 다윗은 같은 시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노래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가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무엇이 기도의 힘일까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부활의 능력인데요, 고장난 나의 감정, 고장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론 이게 기계처럼 딱 가고 딱 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상황과 또 믿음과 하나님 환경에 맞게 어떤 얘기는 이 기도가 30초가 걸릴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화를 내며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이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분명히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다니거나 힘들었을 때 지었던 시편일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노래했더니 어떤 게 찾아와요?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기도함 가운데 자기에게 임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기가 나는 거죠. 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그것이 평안함이 다스립니다. 이 평안함을 다윗은 또 시편 13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누워있죠. 잠깐 동안, 그죠? 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죠? 잠깐 동안 평안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다시 막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울기 시작하지만, 예, 젖을 지금 배불리 먹은 상태, 그 상태, 평온한 상태를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밖은 험난하고 전쟁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를 안 합니다. 제 마음이 바뀔까 봐서. 특별히 아내와 조금씩 다투고 나면요, 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제가요 출근할 때 다투며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못된 남편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좀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좀 속이 좁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큐티 안 한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제가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속이 좁아서 그렇다. 네가 빨리 사과하고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어느 날 화가 날 때는요, 점심 때까지 버텨요. 하나님 오늘 말씀 아침 안 봅니다. 그러다 결국 보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 우리 진짜 진부한 얘기 같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서 기도했대.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해요. 저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제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기도 안 한다고. 너무 참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아는구나 네가 그걸.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라. 그래서 했는데 기도에는 정말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어른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사울을 의미하지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신하들이, 그 신복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신복들이. 왕이시여, 왕이 손에 피 묻히시기 싫으면 저희들이 가서 죽이겠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지금 코앞에 있어요. 사울이 코앞에 있어요. 이제 죽이면 우리 이렇게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 기름 부으신 거 우리 온 백성이 아는데 왕으로 등극하시면 돼요. 근데 다윗이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이 경외함이, 이 경외함. 아까랑 다르죠? 사울은 백성들이 이거 속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군인들이 아무리 타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아무리 충성심으로 얘기해도 고마운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 수 없어. 하나님은 안 된대. 경외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한 가지 얘기가,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만나교회에서 이제 컸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분당에 이사 오면서 만나교회를 출석하면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의 경험 가운데는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사모님과의 경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우영 목사님의 첫 손자가 제 친구거든요. 지금은 김원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네. 뭐 어때요? 뭐 얘기했으니까. 우리 만나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거기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둘이 있는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 제가 직접 본 일인지 아니면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얘기인즉슨 이 김 집사님과 김 전도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손주죠. 두 손주가 이제 그날따라 김우영 목사님께서 집에 계셨나 봐요. 이제 집에 계셨는데 둘이 이제 남자 형제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다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격한 몸싸움까지 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미 제 친구들과 제 진기라는 동생은 100kg가 넘는 거구들이었습니다. 이 거구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김우영 목사님께서 원기신기 앉아 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애들이 지금 씩거리면서 이제 앉았죠. 그때 이제 김우영 목사님께서 하시면 둘이 안아줘. 여기까지. 방금 막 싸웠는데 둘이 안아줘. 근데 이 두 친구 그래도 할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안았대요. 안하면서 목사님이 둘이 손잡고 성경을 딱 주시면서 전도서 4장 12절 찾아. 둘이 막 싸웠는데 지금 포옹하고 이 어색하고 애매한 분위기에서 손잡은 채 성경을 폈습니다. 4장 12절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 친구인 김원기 집사가 나중에 그 이후로 남동생하고 티격태격 싸우지만 절대로 몸으로 치고받아 싸우진 않는다고. 왜? 할아버지가 무섭대요. 또 싸우면 그렇게 앉아서 서로 포옹시키고 손잡고 말씀 찾아볼 것 같아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로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둘은 할아버지 앞에서는 안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그 어색한 상황 가운데 읽어야 할 말씀의 힘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이죠. 경외함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싸우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김우영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도 싸우고 싶죠. 자기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말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라는 말씀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담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더 기도도 많이 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영역이 성에 대한 질문이나 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단원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진다는 거죠.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설명을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죠? 또 피해 나갈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것이죠. 그가 또 죽이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실 거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니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나의 몫을 다하는 거야. 왕을 죽일 수 없으니 안 죽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윗은 모든 심판의 몫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견뎌야 하니까? 그건 불교죠. 우리는 견디고 참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 분노가 있지만, 내가 정말 옳지만 때로는 내가 침묵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판단이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 싶지만 제3자가 보면 둘 다 틀렸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주님의 몫에 맡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은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원어를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꾸 그 판단의 선악과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감정 컨트롤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진짜 리더냐. 보셨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았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거룩하신 자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자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했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고 지혜의 마음을 주셨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감정이 아닌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아닌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감정이 아닌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줘도 어떤 문제를 줘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든든하게 그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하고 좋아지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 넘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가운데 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에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맞고, 원래 다른 결단 찬양이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구나.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우리 깊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아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믿읍시다. 오직 주님만을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억울함을 다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며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억울함과 주님 내 마음의 상처와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다 갚아줄 수 없지만 내 억울함을 주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역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거룩한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고 기억과 관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믿기에 다윗처럼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할 때 그 감정을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정직하게 그 감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슬픔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일생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